반갑습니다. 고향 온 것 같아요. 아주 흐뭇합니다. 저는 이제 82살인데 옛날을 돌이켜보게 되지요. 구리 두레교의 시절이 참 그리워요. 꿈에도 나타납니다. 한 달이 꼴짝. 그동안에 상처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합력회에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바른 신앙,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신학적으로 세 가지를 갖추어서 바른 신앙, 좋은 교회입니다. 첫째는 예배가 거룩하면서 활기가 넘쳐야 돼요.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 시편에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우리 두레교회는 옛날부터 그랬거니와 거룩하면서 활기찬 예배 분위기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참 분위기가 좋아요.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분위기를 고상한 말로는 문화라 그래요. 문화. 이름을 내가 자꾸 헷갈려. 고쳐놓으니까. 다산 정약용의 고향 아닙니까? 위대한 인물이랬지요. 다산 두레교회. 멋있는 것 같아요. 아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신앙에 좋은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저는 51년째 목회하는데 갈등을 느끼는 게 있습니다. 교인들이 많은 숫자가 뭘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감을 잘 못 잡아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멘 아멘 하는데 믿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으로 어떻게 살겠다. 그게 확실해서 우리가 나중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이력서 들고 서겠습니까? 뭘 들고 서겠습니까? 신앙 고백 들고 가는 거예요. 나는 이걸 믿고 여기에 내 인생을 걸고 살다 왔습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신앙 고백 둘째입니다. 세 번째는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이냐? 40일 금식을 하느냐? 집 팔아서 교회 바치느냐? 하나님 영광 돌리는 길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14장,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 기도 응답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 기도가 응답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다산두레교회는 이 자체가 기도 응답 아닙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아주 흐지부지 그냥 흩어지지요. 이게 참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 이 기도 응답이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긍지를 가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은 1971년 10월 3일 그때가 주일이었면서 개천절이었는데 그때 청계천 빈민촌에서 창립 예배 드릴 때에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 뒤로 해마다 창립 예배가 되면 이 본문을 읽었었지요. 중간에 내가 2년간은 감옥 가 있을 때 그때는 못 읽었지요. 우리가 구리 두레교회, 다산교회든 저 신광 두레교회든 활빈교회든 근본 출발점에 서야 됩니다. 제자리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왕 예수 믿다가 천국 가는데 바로 믿고 바로 살고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다가 천국으로 가자.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이죠. 여호와의 영.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 부었다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사명을 주었다. 미션. 여러분 오늘 받게 되는 게 성직이죠. 장로, 권사, 안수집사 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성직. 그 세움받은 자체가 미션, 사명이지요. 기름을 부으사. 두 번째는 사명을 주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었다. 이 기름 부었다는 말의 의미가 두 가지가 합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이 장로직, 권사직, 안수집사직, 목사직 기름 부어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 또한 주셨다.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시작할 때 71년 10월 3일에 빈민촌은 청계천 판자촌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랬습니다. 그래 시작했는데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참 복을 받아서 먹고 살 만큼 됐지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굶고 못 먹을 때는 밀가루 한 푸 있으면은 뭐 세상에 부러운 게 없는 것 같고 사랑감에 들어오면 뭐 돈병철이도 눈알을 보였어요. 그때는 먹는 것만 해결하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아이고 걱정도 많고 문제도 많고 우울증에 신경쇠약에 부부싸움에 뭐 도장을 찍자 어쩌자 뭐 어떻게 복잡해지는지 야 차라리 그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쓰레기통 뒤지던 때가 좋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는 아하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만이 아니다. 그것도 포함되어서 마음의 가난, 영혼의 가난이 더 심각하다.
이 가난하다는 말을 넓게 내가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뿐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고 영혼이 가난하고 사랑에 굶주린 사랑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지요. 그래서 두레교회가 51년 전에 시작할 때부터 첫 번째 설교 때 선포했는 5가지 창립 정신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정신을 가지고 나가자. 내가 오늘 보아하니 뒤에 순서가 많아서 짧게 하는 게 옳겠군요. 그것만 딱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5가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 그 가난에 대해서는 내가 말씀드렸지요. 그때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만 생각했는데 세월이 50년 흐르면서 그게 아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영혼이 가난한 게 더 심각하다. 정답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해주면 영혼이 부자가 되고 세상을 이길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2번째, 교회가 있는 마을,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자. 주민들한테 교회로 들어오시오 하기 전에 교인들이 목회자부터 아주 작업복 입고 운동화 신고 지역사회로 들어가서 어떤 집에 뭔가 도와줄 게 없나? 샅샅이 뒤져서 교회 문제에만 매달리지 말고 교회 밖에 마을 사람들의 지역사회 주민들의 문제를 열심히 섬기고 받들면 교회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지요. 그런데 나도 목회 51년째인데 가만히 교회가 착각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교회를 위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주민을 위해 있는 거지요. 열심히 조사해야 돼요. 학생들 중에 어려운 애들이 없냐? 가정에 어려운 분 없냐? 노인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부부 문제,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걸 다 우리 교회가 책임진다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헌금 내가 교회에서 다 쓰지 말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써야 됩니다. 나는 교회 예산으로 장로님들이 공업식당에 가서 막 먹고 하는 거 절대 반대요. 성가대도 성가 마친 뒤에 막 불고기집에 가서 2인분 먹고 또 소화제 먹고 막 절대 반대입니다. 금식도 하는데 빵 하나 사 먹더라도 그걸 가지고 지역사회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써야 돼요. 반대 없지요? 예. 아멘이 없네. 예? 마을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있는 교회. 이 다산지역 이름도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 다산 정약용 선생이 그런 정신을 가졌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 무슨 글이 있냐면은 정치란 건 뭐이냐? 목민이다. 목민. 백성들로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정치고 목민이다. 이 지역사회가 참 평화롭고 가정 문제, 교육 문제, 자녀 문제, 노인 문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끌어안는다. 그런 정신을 가지면은
늘 성령께서 힘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사랑으로 사는 거지요. 그런데 사랑이 사랑합시다 간다고 되는 게 아니요. 목사님이 사랑합시다 그럼 아멘 했는데 교회 문 밖에 나서면 사랑 안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아.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사랑은 연습해야 돼. 사랑은 훈련받아야 돼요. 사랑합시다 한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좋은 책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에리히 프롬이라고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인데 사랑의 기술이란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Art of Loving, 사랑함의 기술. 우리말로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의 기술 두 가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책의 핵심이 성경하고 통해요. 사랑은 연습해야 된다. 운전하려면 운전면허 연습해야 되듯이 운전 연습해서 면허증 따듯이 사랑도 연습해야 된다. 훈련받아야 된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됨됨이, 인격, 정신적인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된다. 이 교회는 훈련소지요. 사랑할 수 있는 훈련. 사랑하는 걸 우리끼리 사랑하는 건 당연하고 교회 밖에 지역사회에 나가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사랑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실천하는 곳이다. 그런 다산둘의 교회로 자라가게 되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한국 교회는 한국을 섬기는 교회다. 일본 교회는 일본을 섬기는 교회다. 일본의 평신도 성경학자 중에 우찌무라 간조 센세이라고 있었는데 평신도 성경학자로 아주 참 대단한 분이랬습니다. 그분이 글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분이 로마서 강해,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복음은 우주적인 복음이다. 복음에는 국경이 없다. 그러나 복음으로 거듭난 크리스찬들에게는 섬겨야 될 조국이 있다. 미국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국을 섬기고 일본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본을 섬기고 한국 크리스찬들은 한국을 섬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과 조국에 대한 애국심은 같이 가야 돼요. 신앙이 우리 혼을 깨우치고 그리고 우리 애국심이 이 사회를 지키는 거지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걸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는 사회 정의, social justice. 아모스서 6장에 아모스 선지가 이르기를 정의를 강물같이 공의를 개울물같이 흐르게 하라. 뭔가 바르고 정의로운 일에 우리가 인생을 걸고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창립 정신을 여러분 되새기면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 말씀, 특별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들을 다시 쌓을 것이며, 우리나라 정치가 황폐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비극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국민 수준을 못 따라와요. 국민 중에 2급, 3급이 정치를 합니다.
국민들은 똘똘하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도자들이 이거 영 시원찮아요. 참 싹 뽑아가지고 브라질 수출했으면 좋겠어요. 응? 황폐해 있는 정치, 교육, 도덕, 민심을 너희 교회가 다시 회복시켜라. 황폐한 곳들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허물어져 있는 사회적 기초, 민족적 기초를 다시 쌓는다. 리빌드, 빌던스, 짓는다. 리빌드, 다시 짓는다. 다시 쌓을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라. 영어 성경에는 대를 물러오면서 허물어진 기초를 다시 세우게 하겠다. 이 파운데이션.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대를 물러가면서 허물어진 역사, 사회, 기초, 파운데이션을 너희를 통해서 다시 쌓게 하겠다. 여러분, 그런 선한 야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순수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그러고 절대로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소유하는 사람으로서 적당히 살자고 임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거는 목숨 걸고 하는 거다. 난 지금 80 넘어서도 지금 또 농장에 일합니다. 요새도 농장 산 개척하느라고 지난주도 나무 비고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하다가 기도하다가 천국으로 옮기는 거다.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그런 바른 신앙,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 은혜로 우리 다산 누레교회 세상적으로는 사라져버릴 교회인데 더 왕성하게 더 진실한 교인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작되던 때로부터 주어진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 4절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임직하는 분들 인생을 걸고 맡은 일에 헌신함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칭찬 듣게 하옵소서. 우리 다산둘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교회 밖에 다산 지역 주민들이 박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